금요일에 나눴던 내용들을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지불하고 헌신을 할 때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임재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또 2시간, 3시간 걸리는데도 그 직장 끝나고 정말 몸을 이끌고,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든데도 여기 와서 졸고 여기 와서 잘 정도로 주님 앞에 대가지불하고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고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주님은요, 이 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증진시키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하늘의 임재와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만진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던지, 찬양만 깊어지고 기도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진짜 웬만인지 웬 은혜인지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도회를 하고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항상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공부해서 열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방배했을 때 100일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구하고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또 3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의 결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유일한 길이 교회인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진짜 기도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석, 복음 위에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부터 오늘 금요일에 했던 설교가 제가 최근 했던 설교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번 이상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까지 그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이 시간들이 정말로 귀한 시간들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그냥 기도 가운데 깊이 주님 만나고 찬양 가운데 깊이 주님 만나고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열려질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우리 코인 같은 거 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니까 어떤 집에다가 컴퓨터를 다 해놓은 다음에 채굴한다고 하더 채굴한다고 그 금강을 채굴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이 금이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처럼 66권 가운데 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높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채굴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기 금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채우기 시작하고 생명을 주기 시작하고, 진짜 복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또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거대한 복음이네. 복음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역사의 순으로만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복음이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니까 읽어도 읽지를 못하는 거야.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요 인생을 걸 수 없고, 듣지 못하면요 내 삶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감사하게 이 마태복음을 열어주시고,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것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교회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날 나눴던 이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금요일날 메시지를 듣고 온 분들도 있고 안 듣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의 은혜가 없지만 요 1장부터 28장까지가 여러분이 하나도 졸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듣고 이게 딱 맞춰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거대한 복음이, 그리고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완전히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나누기를 원해요. 1장부터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28장까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인크루즈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나눴어요. 1장부터 4장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루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3절부터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시작이 뭐였어요? 3중 사역으로 시작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침, 천국 복음, 병을 고치심. 요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엄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하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단순히 이론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래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8장부터 9장까지 그 가르치시는 걸 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직접 보여줌을 통해서 주님이 9장 36절부터 뭐를 하시냐? 주님은 단순히 혼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진짜 제자 삼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 주님이 가르치고 나서 뭘 하느냐? 제자를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워져서 1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0명이 파송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 70명이 똑같이 어떤 일이에요?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침노하여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1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를 따르는 진짜 제자의 삶, 이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자가 되는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제자 되는 거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나누고, 그리고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가 이 인크루즈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 핵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인크루즈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4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16장 12절까지, 그리고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5절, 26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 28절은 1장에서 4장 22절까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이 26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리고 14장부터 12장까지도 제자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심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21장부터 25장까지는 여러분 뭐예요? 똑같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인크루즈 형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산상수훈을 두 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5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살펴봤지만 잠깐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설교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설교랑 매치가 안 될 거예요. 자,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이죠. 근데 이 재림장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하세요? 강남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 장소에서 산상수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이요 정확하게 인크루즈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주님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천국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차 올 심판까지가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던 바울은요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는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부활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것까지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돼 있으면서 주님이 이 인크루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인크루즈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항상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주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당시 문학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마태복음의 진짜 이 주제가 어디 있냐? 바로 13장 천국 비유에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왜요? 주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비유 가운데서도 주님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그 사고 철학과 같이 이렇게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플라톤의 철학이요, 기독교 안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와 이때 당시 예수님이 말했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총선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국민의 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의 나라는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처음이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곳이에요. 모세가 있었던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완전히 신분주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원어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뜻인데, 영어로 봐야지 더 정해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킹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킹덤.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실레이아야.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킹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했냐면 로마 황제가 사용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건의 아래, 그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원리와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단순히 땅적인 개념의, 장소적인 개념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천국은 뭐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일어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약적인 이 이론이 있는데, 그 신약 이론이 뭐냐면 already not but yet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뜻이에요. 이미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아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 여러분이 이것을 딱 척추로 꽂고 있어야지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로 하는데 이 개념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그 씨의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지 않았어요. 이미 뿌렸지만 아직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주님이 똑같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이 굉장히 마태복음 중요한 장인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래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침노하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천국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고, 그리고 이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이 천국 비유, 이 바실레이아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나라를 시작하고 이 나라를 끝내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래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말하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요. 어떻게 세 단락으로 나눠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얘기하고 나서 다윗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윗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12절부터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자세히 설명했지만 14대로 나눈 아주 고의적이고 이것을 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14라는 숫자가 그냥 다가오지만 유대인들에게 14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떤 숫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숫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4, 6, 4예요. 우리는 이게 숫자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게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 말에 다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숫자를 정해놔요. 그래서 이게 4라는 숫자이고 네 번째 있는 숫자고 이게 6번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여러분 몇이에요? 14인 거예요. 다윗의 숫자 이러면 유대인들은 14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갔을 때부터 예수님까지는 14명의 왕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3명의 왕을 빼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14개를 맞히기도 하고 왕들을 빼면서 14개를 넣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마태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손인 것을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여주고 또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를 10명 삼을 수도 있어. 수많은 것도 사람을 있어요. 근데 굳이 몇 명 삼아요? 12명을 삼는 거야.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의 길을 밟고 있다는 거야. 또 예수님이요 이 예언의 길을 밟는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모세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처럼 이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피신 갔어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금요일에 나눴죠.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다시 명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출애굽합니다. 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뭐를 하느냐?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죠. 세 번째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어요. 이 광야로 간 다음에 5장에서 뭐를 하냐? 산상수훈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시내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를 합니다. 왜 5번이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모세가 걸었던 길을 예수님이 걸었고 이것을 마태가 캐치해서 그 방법대로 마태복음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눴죠.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성막을 짓고 나서 거기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막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걸 다 이루고 나서 이 제자도 이때 보면 이 21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냐?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기 시작해.
왜 성전을 뒤집어 엎느냐? 주님이 진짜 성전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완성하는 분이다, 만드시는 분이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만들 거야. 이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7대 사역이에요. 7대 사역. 이 예수님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뭐를 하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만나겠고 거기서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막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와 다시 한번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출애굽한 사람이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이에요. 시작. 와, 그가 자기 백성을 뭐래요?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출애굽해서 우리를 인도할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니까 바울이요 완전히 계시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야, 출애굽의 사건이 단순히 육적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 인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의 가정이 출애굽 가정과 똑같다라는 거를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주님만이 바로를 깨트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우상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고 아무리 아둥바둥대도 율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계속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출애굽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떻게 돼요? 침례받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 세상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만나이잖아요. 기적은 뭐예요? 르비딤에서 주님이 반석을 치기 시작해요. 르비딤 가운데서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기는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야. 그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맨날 인상 푹 쓰고 오면 안 돼요. 지고 오고 죄짓고 오고 싸우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겨서 간증을 들고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70명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이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맨날 지고 충전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간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의 힘인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주님 제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이 다 빠지니까 오늘날의 찬양이 자기 위로야. 자기를 위로해주고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찬양밖에 없어. 왜?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모세의 찬양을 보세요. 그들은요 단순히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말과 적군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만 행해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뭐 하신대요? 내가 성전을 너희 몸으로 짓겠다. 그게 고린도 후서 6장이죠. 이거 나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이. 후서 6장을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한대요? 거하며. 성전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거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전이 돼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이 성전의 개념, 성막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순간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야. 내 한치 앞기도 모르는 그 강야와 같은 삶에서 그들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느냐? 통치를 받았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통치가 사라지면 그건 여러분이 왕이 되고 기쁜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패망의 길이에요. 그 길을 뒤에는 죽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따라가고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레위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개념, 하나님의 성막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들과 뭐 하느냐? 나 이제 너와 동행할 거야. 그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21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고 출애굽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부르심,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한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우리를 화목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잉크로즈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침례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막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뭐냐? 제자의 삶이고 이게 뭐냐? 주님의 천국 백성 된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크하고 있는 거야. 뭘 노크하고 있느냐? 왕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안 받아들여요.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으로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 원수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됐는데 이 시작된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이미 얻은 이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5장은 나중에 제가 굉장히 깊숙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근데 팔복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올 것이다예요? 인난이에요? 인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만 천국을 경험하는 백성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 주님이요 모세처럼 이 진짜 율법의 새로운 계명을 알려주기 시작하잖아. 오른밤을 맺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쓰면 겉옷을 주고 겉옷을 주면 속옷을 주는,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된대요, 온유해야 된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대요, 궁휼해야 된대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이 통치를 받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이 법대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혀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땅의 개념이 아니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그곳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왜? 통치는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님과 함께 있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님의 나라 안에 내가 일부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탐욕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움의 생각, 뒷담화의 생각, 이간질의 생각,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요, 이 십계명을 다시 뭐로 푼 거예요? 사랑으로 푼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 행함을 행하기 시작해요. 이 능력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종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몇 명? 9명. 3명씩 주님이 끊어서 말했다고 했어요. 세 부류. 그들을 끊으면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뭐라고 하면 따를까?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인크루드 형식으로 구조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단순히 육신을 고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그들을 고치면서 했던 말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 종노릇해서 성전이 무너진 곳을 주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장, 8장이죠. 자, 8장 소제목, 나병 환자를 고쳐요. 5절 보니까 누굴 고쳤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니까 누굴 고쳤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 새 단락이 끝나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28절 보니까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칩니다. 9장 1절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를 부르니라. 주님이요, 이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 종로로 타던 삶. 주님을 놓치고 나니까 원래 내가 아프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병자들이 다 뭐야? 38년 된 병자 다 비유잖아요. 이 강야에서 38년 동안 놀았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단순히 육적인 구원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 몸을 성전 담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구원받아서 내 몸은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삶, 통치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24장부터 25장까지는 말세에 일어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 예언, 복음인데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복음은 임의의 복음이에요. 임한 복음. 여기는 뭐예요? 앞으로 임할 복음, 임할.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진짜 임한 천국,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들어가느냐? 장소적 개념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감난산. 근데 감난산 가기 전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21장 가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감난산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감난산으로 먼저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뭐예요? 매매한 자를 다 뒤집어 엎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3장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들의 실상을 말하고 난 다음에 2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어디서 나왔대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1장 적어도 어디에요? 12절부터 23장 마지막 장까지는 성전에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엎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종교인이다 종교인. 이게 금요일에 나왔던 종교인. 어디서 말한 거예요? 성전에서. 너네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진짜 성전이 아니야.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개념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엎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그때 뭐라고 말하니까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짓겠습니까? 그들은요 무엇이 성전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요? 종교놀이 하고 있으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하느냐? 성전인 척 하면서 종교놀이 하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구원자인 걸 아는 자들, 이 자들은 뭐 했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 가운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팔복을 경험하게 되고, 종교인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음이 그들에도 임해요. 어떤 복음? 심판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복음은요 완성됩니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완성돼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심판의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요 세상에 먼저 안 임해요. 어디 임합니까? 교회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교놀이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 밥벌이하고 있던 사람들, WCC가 들어오는데도 경각심이 없어, 동성애가 들어오는데도 경각심이 없어, 회개에 대한 소리는 다 빠지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이에요. 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으로서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아,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뱀들의 새끼들이다. 심한 말이 아니에요. 그 뱀들을 통해, 독사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종교놀이 하는데 킹덤이 없어요. 아니 킹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밟는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킹덤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회칠한 담이 되어서요 그 위에 자기가 딱 앉아있는 거야. 지금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운동을 통해서 교황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밑에 개신교라고 말하는, 저항한 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통합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감리교가 무릎 꿇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권세 앞에 무릎 꿇어버려, 명예 앞에 무릎 꿇어버려. 이 거대한 복음의 담론이 우리의 심령을 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안타까운 게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해. 이 설교가 울려 퍼져도 어떤 사람은 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따랐던 이 자들은 어떤 자예요? 죄인이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 스스로 의인 되고자 하는 자, 자기 스스로 통제해서 자신의 율법주의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자 내가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 된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붙잡는 자.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보세요. 그들은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만해라 고만해라, 극단적이라고 말해요.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도 안 써. 왜요? 그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서 소용이 없어요. 왜? 삶에서 예수님 안 붙잡는 걸. 삶에서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진짜 여러분, 그 여인이요 딴 남자랑 부딪혀서 돌에 맞아도 죽어도 할 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을 붙잡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심령의 가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심령의 가난함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야. 이 심령의 가난함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누구를 불러세요? 12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산상순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능력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제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회개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한번 가볼까요? 몇 장이죠? 10장이죠. 10장. 인크루즈 형식인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를 여러분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거에 다 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주님이 12사도를 부르는데 사도의 이름 중에서 첫 번째 누구 불렀어요? 베드로 불렀어요. 자, 16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자, 13장에 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잉크루즈 형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잉크루즈 형식으로 말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제자들을 만드는데,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 통치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19절에 내가 전국,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전국이 왕국이랬죠. 왕국 통치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은 좀 여기 좀 덥습니다. 앞에만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항상 반팔 입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괜히 긴팔 입었다가 너무 덥네요. 뭐 하는 거 있었지? 통치. 에덴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었어. 그러니까 그 통치의 빛이 아담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게 돼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 원래 주님이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통치를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단순히 구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함께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사람들에게만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제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 백성, 왕같은 제사장, 둘째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권위로 다스리기 시작해. 아들의 권위로 내가 가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들의 권위로 내가 직장을 가니까 직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진짜 복음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는 일어납니다. 그 이들이요 뭐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와가지고 야 간증해봐라가 아니라 간증하면서 들어와. 왜요?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가 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을 들은 백성들인데, 어떤 자들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제자에서 킹덤으로 들어갈 때는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제자도 누가 그 제자가 될 것이냐. 근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가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11장. 자 11장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12장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맨 마지막입니다. 자 단락을 보니까 38절 단락이죠. 거기 보니까 악한 세대가 뭐래요? 표적을 향한 악한 세대가 나와요. 주님이 요거를 통해서 어떤 자가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잉크루 정식으로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1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핵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천국 가면 근데 그 천국 개념이 나도 가는 천국 개념이라고 계속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 가는 천국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문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부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뭐래요? 천국은 침노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는 모든 걸 빼앗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만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 율법을 뒤로 줌으로 말미암아서 원어를 보면 그 율법에 대칭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요한 때까지고, 그 뒤부터는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가 온다는 거야.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 때부터 침노하여 내려와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놓고 할 때 어떡하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누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유다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이 어디냐? 유대 백성들이 있는 곳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가 어디야?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23절에 가버나우마. 다 유대인의 도시들이에요. 처음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아갔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네 회개하지 않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벌써 회개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해? 23절에 소돔에서 했으면 벌써 회개했어. 유대인들 너네가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갈 거야. 주님이 지금 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걸 말하면서 또 인크루즈 형식으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자, 22절입니다. 22절, 12장 22절. 여기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와요? 24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인데 안식이나 밀을 자르는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는 이방인들을 고쳐주거든요. 고쳐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유대인들 너네가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완악해 져서 내가 왕된 삶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그 촛대가 옮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14장부터 16장 12절까지. 여기 보면 진짜 이게 여러분 성경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장 첫 번째 여러분 단락이 뭐예요? 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다. 이거 우연일까요? 자, 16장 가보자. 16장 1절 소제목은 뭐예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당한. 여러분 완벽한 인크루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여 너희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였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면서 너희는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이거를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때부터 나타나는 기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주님이 기적을 행해. 어떤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그 전에 나오는 기적이 뭐예요? 15장에 보면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 기적이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오병이어고 칠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해요? 이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7개가 남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왜냐면 같은 책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자, 보세요. 오병이어는요, 누구를 향한 기적이었어요? 유대인을 향한 기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 12바구니. 자, 15장 37절 가보겠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어로 보면요, 원어 말고 우리나라 말로 봐도 다르잖아요. 여기는 첫 번째는 바구니, 두 번째는 뭐예요? 강주리예요. 근데 이 바구니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코피노스라고 했어요. 이거 유대인의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강주리는 슈프리스라는 뜻인데 이방인의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해놓은 그릇을 썼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릇은요, 이방인이 쓰는 것과 구별되어 있었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기적을 행한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얼마가 남았다고 해요? 12바구니. 12바구니가 뭐예요? 12명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뒤에 7병이어를 볼 때 뭐라고 말해요? 7강주리.
와, 여러분 일곱 강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일곱 촛대를 말하면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바구니, 일곱 강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5,000명을 먹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뭘 보여주니까 무리를 걸으시는데 처음에 믿음으로 걷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이요, 전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가나안의 믿음이 나와요. 가나안의 믿음. 가나안은 여러분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빠져버렸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누구? 가나안 여자에게. 그 가나안 여자에게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중간, 인크로존 중간이 제일 중요하댔잖아요. 중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4장 34절부터 보면 주님이 그 뒤로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레로 가는데, 게네사레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도시에 간 이유에 대해서 15장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 장로들은 정통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래요? 멀도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은 누구냐? 교회에 나올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아는 사람들, 너는 장로의 전통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유교의 사상에 빠져서 나를 믿는 척하지만 뭐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경외함이 없대요. 나를 사랑함이 없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로의 정통을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그 오늘날에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면 이달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 수많은 공격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전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누구한테 말하냐?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 말하고 나를 위한다고 말하고 나이가 나만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삶을 봐라. 아니라는 거야. 나의 삶에서 너가 회개하지 않지 않냐? 회개합당한 삶이 없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가난한 여자, 진짜 이방인,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17장 가보겠습니다. 15장. 가난한 여자가 나오는데 주님이요 이 문맥 가운데 말이 이게 여러분 진짜 마태가 천재예요. 천재.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문맥 구조 안에서 정말 정확하게 적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 가나안 여자가 가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문맥 가운데 정확히 맞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 말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매몰차게 굴지? 매몰차게 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이 문맥을 보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원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걸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했어요. 심령에 갈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자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어떤 환경이든 오늘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배수진을 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배수진을 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지만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부스러기라도 먹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랑 인크루즈 형식인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래요. 그 정확하게 인크루즈 형식으로 주님이요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전국 백성인지, 단순히 선민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예배 한 예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 이 자들은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이 자들은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자들은 주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종교놀이하는 자들, 이 자들은 보도 보지 못해요. 이게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13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13장에 이게 없어. 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 못하면요 13장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뭐예요?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저는 그동안 이걸 보면서 너무 고민했어요. 분명히 이중 예정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꼭 그렇게 들리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덮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이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게 덮어져서 이렇게 보면 결론이 13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3장에서 주님이 뭘 말하고 있냐?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제자도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야. 주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그냥 바리새인들을 다 못 보게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먼저 종교인으로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야. 내가 왕된 삶,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버리는 거야.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 맹인이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똑같이 말하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맹인이더냐?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자인지 몰라. 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자인지도 몰라. 완전히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안 깨져버린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교만함이 완전히 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진짜 겸손한 자들은요, 이 왕국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이 왕국의 비밀을 오늘 같이 자세히 나눌 텐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 펼쳐질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바실레이아, 킹덤으로.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국.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설교하기가 애매해요. 신천지 가져가고 왕국을 가져가 버리고 비유 얘기하고 하니까 완전 그 신천지 같고 여호와의 증인 같고 이렇게 그들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그냥 싹 가져가 버린 거야.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 왕국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왕국의 비밀로 봐야 돼. 왕국의 비밀.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의 비밀.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다 나라에 관련되어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9절에 보니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면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거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닫는 계시가 부어진 자들, 이 자들을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천지 대주세요. 어린 아이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시가 임했어요. 계시란 뜻이 뭐예요?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을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면,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핵심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자,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뭐래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개념이 이제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개념의 킹덤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피로 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서 이 교회가 시작됐고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십자가 사건으로 생겨난 왕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왕국이고, 왕국이란 단어에 항상 비밀이 붙었는데 비밀을요 또 반대로도 사용합니다. 한번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자,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래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비밀을 제가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왕국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밀이 뭐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들 사탄의 왕국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가 되는 거야. 그 비밀이라는 개념을 항상 문맥으로 보면 왕국과 같이 썼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죠. 7머리가 그 뒤에 보니까 뭐래요?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게 7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였던 거예요? 왕국이었던 거예요.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표현한 건데 반대로 사단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요 그 비밀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부잖아요. 세계 정부가 뒤에서 하고 있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 그들의 통치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그들의 통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에 가면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바리새인들이.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안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겐 가려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이 13장에서 7가지로 보여줍니다. 몇 가지? 7가지. 첫 번째, 주님 무슨 비유를 말하냐? 4가지의 밭을 통해서 열매 맺는 비유를 가르칩니다. 열매 맺는 비유. 두 번째, 13장 쭉쭉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뭐를 나눕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나누세요. 세 번째, 주님이 뭘 나누십니까? 겨자치 비유. 네 번째, 무슨 비유? 누룩. 다섯 번째, 누룩 다음에 주님이 어떤 비유를 행하십니까? 밭의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 찾고 있으세요? 보고 있죠? 여섯 번째, 밭의 감추인 비와 바로 밑구절에 뭐가 있어요? 진주. 진주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팔고 진주를 살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7번째, 그 마지막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구물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그 과정을 보여주죠.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저기 44절입니다. 44절.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45절.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46절.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비유를 지금 마태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의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여러분? 킹덤.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도 놀라운 게 뭐냐? 요 7가지의 순서가 정확히 어떤 순서냐? 계시록 2장 3장 나오는 7 교회의 순서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잖아요. 7인의 순서가요 마태복음 24장의 순서가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산상수훈은 뭐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새로 풀어준 거였어요. 여기서 지금 13장도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가장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가 이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재림 설교가 아니에요. 요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천국 비유. 근데 요 천국 비유에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7가지 보세요. 첫 번째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든 걸 가졌으나 뭐가 없대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주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했다. 열매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만 보세요. 정말 놀라운 게 13장에서 이 4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쭉쭉쭉쭉 말하고 8절부터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으나 기 있는 자는 뭐래요? 이거 어디서 썼던 거예요? 요한계시에서 썼던 거예요.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왕국에 참여하는 자, 주님께 참여한 자는 누구냐? 수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에베소가 보여주는 게 여러분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강야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계속 쭉쭉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열심은 있지만 내 뜻대로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가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돌짝밭, 가시밭,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주님을 다 떠나가요.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광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를 향해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의 첫사랑을 기억한다 그래요. 주님과 첫사랑이 있었던 그 광야 교회가 첫사랑을 딱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환난이 오면, 어려우면 주님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구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이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요, 이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해서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아니에요. 앉아있는 자들이 다 말씀 듣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 열매 맺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이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서 주님이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보여줘요. 이 가라지 비유가 뭐냐? 서머나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 가라지 비유,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붙인 거예요. 가라지 비유가 아니라 제대로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요, 뭐 하는지 보세요. 자, 13장이죠.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왕국, 하나님의 통치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뿌렸대요. 근데 요 가라지 비유를요, 주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래요? 인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래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구약 시대를 지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만들었는데, 이 알곡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딱 생겼는데,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어요? 적그리스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 1수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와 함께한 척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진리를 넣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이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머나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서머나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순교의 정신으로 그거를 지키는 교회예요. 누구예요?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세웠던 12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이 가라지가 섞인 세상 가운데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됐던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겨자씨로 가는데, 이 겨자씨 비유, 제가 그동안 정말 잘 안 풀렸던 문제가 있는데, 겨자씨랑 누룩이에요. 겨자씨랑 누룩. 왜 겨자씨랑 누룩이냐?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겨자씨에 가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면서 이 겨자씨가 커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석합니까? 커지니까 주님의 나라의 확장성, 주님이 부흥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교회주의는 아니었지만 그 전청년설이 아니라 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확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안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누룩은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좋게 쓰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만 누룩은 좋은 뜻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31절, 32절에서 나올 때도 공중에 새들이 나와가지고 그곳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는요, 이 신약 성경 때 한 번도 좋은 의미를 안 쓰였어요. 결정적으로 뭔지 아세요? 이 앞에도 여러분, 그 4가지 밭 비유를 하면서 땅의 길가에 떨어질 때 새가 죽어가잖아요. 그 새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원수가 가져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책을 적는 마태가 새라는 단어를 바로 앞구절에서는 원수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천국 이야기로 사용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캐치했던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요 인크루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찾아보세요. 겨자씨와 누룩이 어떤 인크루즈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앞구절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 뒷구절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요, 가라지를 말하는 건 뭐예요? 천국인데 가라지는 나쁜 거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줬잖아요. 천국을 말할 때, 주님이 비유를 들 때 모든 것이 천국의 좋은 것을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님의 통치 개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세히 요거를 정직하게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머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의 새들이 머무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18장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부터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승어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사단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는요, 뭐가 된 거냐? 교회가요 사단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처소가 된 교회를, 세 번째 교회가 뭐예요? 서문화 교회 다음에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자, 2장에 가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근데 그 권자가 뭐냐? 밑에 보니까 곧 사탄이 뭐하는 곳? 사는 곳이라. 사단이 사는 곳 가운데 있던 게 뭐예요? 버가모 교회.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사탄의 집을 만드는 이단교리였습니다. 그 이단교리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음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사단이 사는 곳 가운데 사단의 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가?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때요 이것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 가운데 끝까지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그 사단의 회당 가운데 끝까지 외쳤던 전자인데, 안디바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을 끝까지 반대하다 뜻이에요. 저항하다. 여러분, 이 저항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뭐예요? 기독교, 우리가 생겼던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강야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단의 개가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이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 이름이 안디바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안디바 이름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기독교에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저항한 세대. 사단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긴 세대.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안디바 같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대교회를 지나서 사단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누룩시대가 됩니다. 이 누룩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와서 서말된 누룩을 넣는다고 말해요. 여자라는 표현도 여러분 신약시대에서 신부라고 표현하지 여자라고 표현한 건 다 음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이죠. 2장 18절에 보니까 두아디아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누구?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내려갈수록 점점점 정확해져요. 이 누룩을 냈던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두아디아 교회예요.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세벨에게 장악된 시대예요. 이세벨이 딱 나타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세벨이 나타날 때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밭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누룩 가운데, 두마디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다음에 밭의 시대가 나와요. 밭은, 여러분, 밭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밭이 원어로 뭘까요? 밭의 원어가 사대라는 뜻이에요. 사대.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완전 정확하게 비밀을 숨겼는데, 밭이라는 원어 자체가 사대인데, 사대. 밭의 원어가 사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하면 모인 것처럼 헬라어로 하면 사대가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5장이 정확히 사대교회랑 연결이 되잖아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 이세벨의 시대를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그래서 살았으나 어떤 교회가 돼요? 죽은 교회가 돼요. 근데 살았으나 죽은 교회 가운데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본이라. 여러분, 이세벨이 점령한 그 가운데도요, 주님이 여전히 누구를 남겨놨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을 거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시대가 다가오든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 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깨달았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 그 누가 내게 와서 말하도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7 왕국처럼 사단의 그 비밀도 마찬가지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로마 밑에 여러분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어요. 그리고 살았으나 죽은 삼자교회가 돼요. 근데 그 삼자교회 가운데 주님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왜? 그 왕국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흰옷에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세대.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백성, 김다음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돼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들은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남은 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진주를 얻는 자가 돼요. 이 진주가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기는 교회. 주님이요, 이 이세벨의 교회 가운데 끝난 것처럼 교회가 보이지만 결국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가 주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적으나 승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적지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적지만 이긴다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냐? 마지막, 이게 뭐예요? 구물 비유예요. 구물 비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내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그물 비유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진짜와 가짜, 알곡과 측정을 나눠가지고 진짜를 주님의 곳간에 놓고 가짜들은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게 뭐냐? 마지막 하나님이요, 진짜 킹덤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내려와서 진짜 어떻게 해요? 오른쪽, 가짜 왼쪽에 놓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요, 주님이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격스럽고 진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주님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어.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 역사순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시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버가모를 지나서 어디로 돌아가냐? 두아디아 시즌으로 갑니다. 이게 어떤 시즌이에요? 교회에 음녀가 들어오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 타협하지 않을수록 지금처럼, 지금 깨달은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끝까지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나아가 났을 때 마지막 심판을 딱 하면서, 이게 뭐냐? 다니엘이 봤던 동상이잖아요. 동상. 이 동상이 어떻게 깨져요? 돌이 날라오니까 한 날에 부셔지잖아요. 이 돌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임할 때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고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가 어떤 일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룰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은요, 최고의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요한계시록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시즌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시즌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천국 비유를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천국 비유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믿은 하나님 내가 가서 믿고 그곳은 뭐 가라지처럼 겨자씨처럼 정말 큰 좋은 천국일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천국 백성들이 밀사거든요. 밀사,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립,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혁명을 준비하는 세대는요, 이 비밀을 보고 깨달아요. 근데 비밀을 누가 독립투사가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보냅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1장부터 28장까지 역사를 읽는 것 같은데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깨닫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신호의 비밀을 통해서 진짜 천국 백성들, 진짜 군대들, 진짜 신부들, 이 신호를 깨닫는 사람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주님이요, 이 마태를 통해서 이 족보를 말합니다. 14대예요.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족보에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14가 맞아요. 14가 맞아요. 근데 말로는 14라고 했는데 여기는 13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면 13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구조적으로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그 하나를 빼먹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남겨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서 감격이 차오릅니다. 마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걸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이어주는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진짜 주님의 백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돌아봐야 돼.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이 천국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바셀리아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참된 교회가 맞는가? 혹시 나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음녀에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사대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남은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남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될 때 주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 부흥의 약속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준비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사대교회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핍박 가운데서도 옷에 정결함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승리하는 교회, 이것을 넘어서 주님의 심판 때 오른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통치권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